제가 무인도에 표류되어서 단 한 권의 책밖에 소유할 수 없다면 저는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성경은 저의 현재 상황과 상관이 없이 저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이기 때문에 단 한 권의 책밖에 소유할 수 없다면 저는 성경을 택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건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건강이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보화가 되며,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닌 영원한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그 성취와 성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 하나만 붙잡고 무인도에 표류된다 할지라도 단 한 권의 책이 성경이라면 나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권도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딱 그 한 권, 성경의 66권 중에서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창세기를 고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바 모세가 기록한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라는 이러한 그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에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창세기는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정말 처음 옛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며,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두드러지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 정말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창세기를 꼽겠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겠지만 나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그 나타남입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아브람 아니면 아브라함, 이름이 바뀐 것인데, 아브라함 그러면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직계 후손인데, 노아의 직계 후손에서 노아의 아들, 특별히 셈이라는 아들의 쭉 내려오면서 데라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데라의 또 아들로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는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세계 3대 종교에서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유대 종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를 세계의 3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세계 3대 종교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도 그들의 종교의 조상을, 믿음의 아버지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 나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말씀을 매일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도 같은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훈련도 하고, 한 교회가 한 본문으로 매일같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 나가면서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약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부터는 한 약 4000년 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삶과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놓고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 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딱 정확하게 거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2000년째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트리악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란 땅이 되겠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과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과 이제 그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슬람의 종교에 그들이 보는 그들의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봤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이스마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의 그 방법과 생각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부터 벌써 사레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사레가 누구나, 사라라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애 없는 여자야라고 벌써 판명이 되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나이와 또 여자의 몸으로서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로 봤을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장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후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이 페이트리악 중에서, 이 족장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3대 족장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서 세상의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데, 어찌하여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판이하게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른 점,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른 점,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세계 3대 종교의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서 다 시작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시작은 같은데 끝이 너무도 다른,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기독교가 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그 다른 차이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정말 뭐 하나라도 우리 모두가 요거는 나는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하나님이라고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정말 자식이 많은 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그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자체도 복인데, 그것의 그 민족의 자랑인,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어 창대케 되는 이름으로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까지도 더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그냥 받는 것도 감사한데, 복을 그냥 받고 누리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까지도 언급하시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뛰어나길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느냐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하겠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공평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서 나름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온 축복의 내용을 우리도 솔직히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어갖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가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막 거짓말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올려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갖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그 프로텍션, 어떠한 그 오물이 튕기지 않는 그러한 다 모든 나쁜 것이 오면 다 튕겨나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나는 그것도 킵하지만 나를 좋은 것을 준 사람도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주는, 손해 볼래야 손해 볼 수 없는 이러한 관계의 축복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까지도 하나님이 언급하신다면, 야, 이거 나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은 무엇일까?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2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 마음에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비중을 많이 둡니다. 당연히 둬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으로 떠납니다. 너의 본토, 갈대아 우르라고 창세기 11장에는 언급이 여러 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본토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전지였고 안전이 나름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이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나름 우리가 이사할 때 내가 그 동네에 가면, 우드사이드에 있다가 써니사이드로 가면 나의 과연 안전이 보장될까? 내가 뉴욕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과연 나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그 안전체계에 있어서 가족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이 아닌 이방인들, 외인들, 그리고 외인들의 어떠한 군사적인 그 무력의 그 힘에 있어서 개개인으로는 국가와 정부, 그 나라, 그것에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본인의 삶을, 본인의 가족을 지켜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항상 믿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어 주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야 돼, 그리고 아비를 떠나야 돼.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전체계를, 안전벨트를 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계획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 맨날이 걸릴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12장 1절을 보면서 이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래서 세계의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종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축복이 오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자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은 본인의 안전벨트를 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거야 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을 좋은 믿음의 모델로 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란을 읽으면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알라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델 삼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알라를 믿어야 된다고 코란은 가르치며,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인 믿음,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날 수 있는 그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그리고 정말 그 이삭을 바치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신앙인으로서 알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아가며 아브라함을 모방하고 아브라함을 흉내내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나름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제시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조상에 대한 그 경외심도 있고 조상을 자랑하면서 조상으로 말미암은 본인들의 정체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수입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이랑 조금 비슷한 점을 약간 얘기를 하자면, 많이 다른데, 그리고 나름 유대교는 기독교와 더 가까운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의 밑에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를 봤을 때 공통적인 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 두 종교는 기독교하고 다르게 삼위일체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이 아닌 일위일체의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믿는, 그리고 일위일체의 신적인 존재를 어떠한 이름이든지 표현할 때, 여호와든지 알라이든지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고 진리로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한 분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아버지라는 그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다른 어떠한 모조품이 아니라 복사품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과 신성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동일한 형상,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의 그 서로의 사랑과 소통이 성령님으로 영원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슬람과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밖에 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도 구세주가 필요했고, 그 구세주에 대해서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은 많이 다른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알라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알라라고 하는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그 알라가 요구하는 바에서 다 드리고 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그러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와 동일한 구약의 성경을 나누는 종교이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다르게 그리고 이슬람과 비슷하게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인간인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유대교도 이슬람교와 다를 바가 없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의 사건을 유대교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39권과 그리고 신약의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데,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가운데서 그 둘을 붙잡아주는 39권과 27권을 붙잡아줘서 66권의 성경의 많은 책들을 하나로 한 권의 책으로 붙잡아주는 역사적인 사건, 구속사역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유대의 종교의 인간인 랍비인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는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교회를 사랑하시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탄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사 예수는 인간을 대신하고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하고 예수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진노하심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12장 2절과 3절에 나온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이 축복이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서, 우리보다 조금 더 신뢰를 더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헌신을 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봐주셔서 12장 2절과 3절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선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아가지 못하며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를 계속 되풀이하였으나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순종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그 신뢰와 순종과 헌신을, 그 죄가 없으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성경 이 페이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주시고자 완전하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걸은 후 2000년 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선사하신 이 축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 선포로 돼서 받는 이 축복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음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아닌 예수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축복할 때, 예수를 축복하는 자들이 당연히 축복을 누릴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이 당연히 그들의 저주에 계속 남아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을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로부터 무슨 어떠한 복을 얻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범죄하지 아니하시되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두 팔 벌리시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그 저들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하기에
헌물하며 예수를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헌신과 헌물과 아무리 많은 순종을 하여도, 정말 바다가 목물되어도,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온 그 축복의 완성이라고 깨닫는 자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와도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예수를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고 예수를 찬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